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명상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들이 명상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명상을 해야 돼요. 이게 왜냐? 명상이 개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공동 예배, 하나는 개인 예배. 공동 예배는 뭐냐? 미사 아니면 예배. 개인 예배는 뭐냐? 명상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라고 부르죠. 기도라는 것이 그저 뭘 기원하는 게 기도라면은 명상은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가고 찾아가는 것이 명상입니다. 개인 명상은 반드시 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에서 나오죠.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산이다, 예루살렘이다 하고 따지지 않을 데가 없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하느님께서는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게 바로 개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활동하실 때 늘 아침, 새벽, 밤 홀로 개인 예배를 하셨어요. 5천 명의 기적 그 이후에도 제자들을 보내놓고 홀로 어둠 속에 산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명상하셨고 동틀 무렵 그때도 홀로 바깥에 나가서 뱃땅 고쳐서 명상하셨습니다. 이게 명상하니까 어디 저 불교 이야기인 줄 아는데 천만에요. 굳이 명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거 가톨릭에서도 묵상, 관상 있죠. 불교에는 뭐 명상, 선 뭐 이런 게 있고요. 철학에서도 명상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테오리아. 플라톤의 철학은 명상의 길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인간이 진리를 찾아 들어가는 데 있어 명상은 그 길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인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개인은 명상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무식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말해서 듣긴 들었는데 은밀하지 않는 것도 같아요. 교리를 듣긴 들었는데 그걸 깊이 의미해서 자기 것으로 알아듣는 거 그거는 명상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밥을 하나도 안 먹은 사람과 같아요. 안 먹은 사람이 자랄 수 없듯이 명상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몸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오늘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크리스찬이 명상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믿음과 명상은 직결됩니다. 이게 전부라고 이야기를 관해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오직 하나의 믿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거는 바로 하느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예수의 잉태를 고지하시죠. 그러자 마리아께서 이 몸은 처녀인데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말을 합니다. 하느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눈여겨보더니 그래, 너는 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그건 예전에게 다 지켜왔습니다. 그래, 훌륭하구나.
근데 너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무엇입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따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가진 게 많아서 그걸 다 팔고 그걸 다 없애버린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돌아서죠. 그때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저 요즘에 보기 드문 저 젊은인데 저런 청년이 예수님의 스승님의 가르침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라고 안타까워할 때 뒤에서 스승이 그를 이야기하신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게 더 쉽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연실색하였다는 거예요. 아연실색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가 얼굴이 창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스승님? 유대인들에게는 부자가 된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라 하면 이 사람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죠. 저 정도 사람도 하늘나라를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그러자 하느님이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 정색을 가지고 하시면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느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라는 이 믿음을 드러내 주시죠.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다볼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마귀 들린 아이를 데리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제발 좀 낫게 해달라고 맡겼다고요. 근데 제자들이 쩔쩔맸어요.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호통을 치고 아이를 낫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 가고 난 뒤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었죠. 스승님,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너희들한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저 산들어 저를 옮겨져라 해도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한테는 요만한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죠? 하느님께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용기. 네. 믿음은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나한테는 불가능해도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뭐든지 가능하다. 하느님께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또 하나 라자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예수님이 사흘 동안을 찾아가질 않아요. 사람들이 보내가 스승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좀 와가지고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해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사흘 후에 찾아갔는데 이미 사람은 죽고 송장이 돼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푹푹 나는 그런 상태로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예요. 이미 끝났어. 마리아와 마르타 두 자매가 그렇게 기대를 걸었는데 예수님이 한 번 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중요한 문제. 그래서 마리아는 토라져가지고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 들어도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좀 언니가 나왔다고 마르타가 그래도 예의상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서 스승님 오셨다 하니까 문 밖에 나가서 이제 문 안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나가가지고 스승님 이제 끝났으니까 수고롭게 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또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나를 믿다가 죽더라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는 이 말을 믿느냐? 라고 물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자 마르타가 그러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살아나리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 말고
지금 그게 가능하다는 걸 예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얘기하셨죠. 가자! 어디 묻었느냐? 가서는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러고는 라자로를 살려내 보시는 거예요. 그 배경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이 믿음을 놓치지 마라.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알파요 오메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분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하는 일이다.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뭘 보장해 주냐?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감이란 말이에요. 무감. 무라고 하는 것은 유의 세계를 떠나는 거예요. 어떤 대상도 없는 거. 공허함, 무, 절망감, 막막함, 불안, 공포 속에 놓이는 상태. 그걸 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기댈 데가 없는 상태를 무라고 합니다. 그 무에 대해서는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감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무에도 감이 일어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감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 안에 어떤 대상이 있었다는 뜻이고 바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상에서 무감을 추구하고 깨달음도 무감을 얻는 겁니다. 그건 그야말로 우리 감각으로, 지각으로, 영적 직관으로도 파악되지 않는 분을 경험할 때만 발생하는 감이에요. 그 감이 절대적 안정감을 주고요. 안심을 시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한 마음이란 말이죠. 그걸 그래서 일심이라고 하는데 그걸 얻는 것이 명상의 목표인데 그럼 여기서 믿음이 뭘 보장해 주느냐? 하나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우리가 명상을 하고 앉아가지고 무감을 모읍니다. 무에 집중합니다. 무감을 얻기 위해서 무에 없는 데 집중한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렵지만 계속 무를 계속 해 나가다 보면 무에서 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감을 느끼는 그것이 목표인데 명상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안 되는 일이 없다 하고 계속 외치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마음이 나약해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고 때로는 타협하는 마음이 생각이 올라오고 하는 것을 모두 물리치고 끝까지 자기가 얻고자 하는 바를 추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무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바가 없는, 의지할 데가 없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지각적으로 알아들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은 아니니까요. 네. 설령 영적인 어떤 존재가 걸려서 만나진다 하더라도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감각이나 지각이나 영적 감각이나 잡히지 않아요. 다만 결과로서 알아들어요. 우리의 문제가 해소됐는데 그 해소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으로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이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로 들어가야 되고요. 무 안에서만 하나님이 체험되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나로서 같다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도 아엠이고요. 인간도 아엠입니다. 나가. 그러니까 인간은 족보상 하나님의 족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닮았다 하는 겁니다. 닮았다. 뭐 인간 안에 영혼이 있어가지고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 과거는 그리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인간 안에 그런 영혼은 없다고 누가 이야기했느냐? 석가모니께서 그 이야기했죠. 내가 찾아보니까 그런 거 없더라.
과거의 사람들은 인간 안에 영혼이 있는데 하느님이 영혼을 창조하셨고 영혼이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인해 가지고 영혼이 덮여 있단 말이에요. 영혼은 마치 거울과 같고 물과 같은데. 그러면 물을 깨끗하게 하듯이 거울을 깨끗하게 하듯이 늘 갈고 닦고 하면은 거기에 하느님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바로 그게 하느님의 닮은 모습이 비춰진다고. 영혼이 하느님의 모습을 반영한다. 예. 아타나시우스. 그 성인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느님과 인간은 닮았다. 왜? 낫이니까. 하느님도 낫이고요. 인간도 낫이에요. 성이 같아. 닮았어요. 닮았다는 말 아세요?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성씨가 김씨예요. 김씨. 나도 김씨예요. 서로 모르죠. 뭐 김씨라고 해야지 다 합니까? 네. 내가 서울에 살지만 부산에 사는 김씨 중에 아는 사람 몇 없어요. 모르는 사람 태반이죠. 네. 그렇지만 서로 김씨란 말이에요. 그럼 서로 닮았다고. 김씨는 왜 올라가 보면은 서로 시주고 같거든요. 물론 뭐 김해 김씨, 뭐 경주 김씨 시조가 다르지만 예, 좀 닮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안다 하는 건 뭐예요? 어떤 능력을 지닌 겁니다. 가령 이시로 해봅시다. 전주 이시. 전주 이시가 한둘입니까? 전부 다 왕손이죠. 전주 이시가 이시 조선이니까. 그런데 전주 이시라고 나 전주 이시요. 왕족 이시네요.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게 권력을 가지고 나 전주 이시요 할 때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떠받들어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족과 연관이 돼가 통하는 사람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전주이시라 통하지. 왕도 모르는 전주이시는 아무 이게 힘이 없죠. 우리도 IM을 쓰지만 낫이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과 통하는 낫이가 있고 하나님과 안 통하는 낫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낫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쓴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의 능력. 알아주는 거예요. 이분은 세상에 알아주고 영적 세계에서도 알아줘요. 함부로 귀신이 함부로 못해. 도망가지. 네. 바울 같은 사람 그렇죠. 바울이 어디 갔을 때 하도 점치는 사람이 바울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면서 이분이야말로 위대하신 분이 보내신 분이다 하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야 나가라 하고 쫓아내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점을 치지 못하게 돼가지고 점치는 사람의 주인이 난리가 나가지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렀죠. 네. 같은 크리스천이 해가지고 다 하느님의 힘을 내려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통해야지. 응? 자, 이처럼 내가 하느님에게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크리스천은 하느님을 만나야 돼. 얼굴을 대면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서로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남은 통함. 통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 전지전능하신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영적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영적 인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러가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지 기능으로서는 감지가 되지 않는 분이니까 무에 계신단 말이에요. 무로 계신다고, 무로 계시니까 이분을 만나러 가면 인간이 어디 가요? 무로 가야 되는데, 무로 가야 되는데, 무로 가게 하는
도구가 뭐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의존해가지고 인간 안에 있는 세 가지 인식 기능, 감각적 기능, 이거는 육체와 더불어서 있는 거예요. 지각적 기능, 이거는 정신과 더불어서 있고, 영적 기능이, 영적 기능이 있죠. 이거는 직관이죠, 직관. 직관은 영적 기능인데, 이 세 가지를 하느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걸 가지고, 이 세 가지 기능으로 살펴가지고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는 어림없는 시도를 모조리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느님 만나면 하느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게 하느님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 내 힘으로는. 그러나 하느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느님을 당장 만나야 되겠다. 오늘 이 한 번의 명상을 통해 가지고 오늘 죽든지 살든지 하느님 만나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 각오로 앉아서 하느님께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는데 도대체가 당신을 만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섬깁니까? 말아야 되겠습니다. 만나 주십시오. 라고 앉아가지고 명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도 한계에 다다르죠. 육체가. 명상을 앉았으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도 하느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또 지각이 또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야, 니 되겠냐? 아무리 해도 안 되지 않냐? 괜히 네가 네 생각만 자꾸 내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하지. 네가 그런 시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루어지겠나? 하나님이 너를 알까? 이런 생각을 부르면 자꾸 막죠. 그는 또 영적 직관은 뭐냐 하면, 야, 어제 느꼈잖아. 만났잖아. 살아계신 분은 늘 만나는 거죠. 우리가 엄마, 아버지를 어제 만났다고 오늘 안 만납니까? 서로 사랑하는 애인이 우리 어제 만났으니까 오늘 만나지 마십시다. 이럽니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할수록 늘 만나고 가까이 있고 함께 있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가 그런데 이런 나약한 생각들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은 야 오늘 이만큼만 했으면 됐다. 내일 또 하지. 이런 협상하려는 그런 생각도 올라와요. 그런 생각을 모두 이 하나의 생각을 다 쳐버립니다. 하느님께는 안 되는 일 없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 하시려면 다 돼. 당신은 오늘 나에게 드러내 주실 거야. 만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달라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으로 하느님과 승부를 봐야 된다. 왜? 우선은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체험을 보장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을 체험해야 돼요. 아버지로 체험해야 돼요. 무감은 뭐냐?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현존감. 그래서 믿음에 의존해가 내가 온전하게 무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믿음에 의존해가지고 내가 온전하게 무의 상태에 이르면 이 무에서 무로 현존하는 분이 당신을 유로 드러내 주신다고요. 계시. 그러면서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져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어디 갔지? 그렇게 나를 치닫고 결과를 보려고 하던 그 욕구가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요. 이게 왜 이랬지? 왜 이렇게는? 당시 이 하느님이 이미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느님이 나타났다고 하느님이 뿅 하고 나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시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내가 추구하던 욕구가 사라짐으로써 당신이 드러나죠.
그다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아무 일도 없어요. 뭐 만나기는 일이 끝났어. 돌아서서 이제 내려오다 보면은 명상을 하고 꼭대기 올라갔죠. 내려오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터지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그 뜻이 파악이 되고 내가 추구했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지 이미 다 해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이런 식의 일이 터지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해줘. 여하튼 체험이 일어나야 돼. 체험이 일어나야 뭐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고 뭐 하지. 체험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참 그 인내심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절대 그래는 못하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걸 체험하죠. 하느님의 현존감을 체험하면은 항상 내가 무로 돌아가면은 무인 나를 감사하는 현존감. 나를 감사했어요. 그래서 I am으로 있잖아. 무로 있다는 건 I am으로 있죠. 나를 감사하는 현존감은 뭐야? Who I am. 요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건 나로 있는데 하느님이 나를 감사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am who I am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내 현존 안에서 머무르라. 그리고 온전하게 되라. 아브라함에게 주문하신 그 주문이 내한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가. 이래 되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존재의 문제,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나 하는 문제가 해결되죠. 어디 있어? 내가 어디 있어요? 하느님 안에 있어요. 끝.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가? 이제 없어요. 갈 데라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왜? 하느님은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를 섬기고자 하는 욕구가 막 일어나는데 방법을 몰라. 어떻게 섬겨야 아버지를 섬기는지. 그거 있죠?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막달라면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방법을 몰라요. 그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하느님이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따라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느님을 섬기면서 가장 완전하게 섬겨드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그 구원의 패러다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무감을 체험하고 하느님의 현존감을 체험한 사람은 그 다음 두 번째 공부가 뭐냐? 삶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삶은 낮의 때가 있고 밤의 때가 있습니다. 낮의 때를 유의 세계라고 밤의 세계를 무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제는 존재의 문제는 해결됐다겠죠? 사람이 무의 세계를 빠지기를 두려워해가지고 유의 세계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유의 세계에 머물고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게 존재에 대한 질문이고 첫째 질문이고요. 이게 확인돼야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존재의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나의 신원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그 다음 내가 할 일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어디? 나는 지금 어디? 나는 지금 누구? 나는 누구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보통 나는 누구인가가 제일 앞서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더 앞서요. 존재에 대한 질문이 해결이 된 다음에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너에게 누구인가? 나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 질문 자체 순서 그래요. 자, 여기서는 이 문제가 해소돼 버려요. 하느님을 알면은 존재에 대한 질문이 더 이상 올라와도 맥을 못 써요. 왜? 이 질문이 올라오자마자 하느님의 현존감이 나를 감싸고 올라오기 때문에 막아버려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이런 답이 온다. 느껴져요. 하느님이 예? 나를 감싸고 들어오는 그 사랑. 예? 그러니까 이 질문 때문에 고민스럽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리 많지 예? 부동심을 얻어요. 그렇다고 해도 삶 자체의 문제가 아직 해결된 건 아니거든. 삶에 낮의 때가 있고 밤의 때가 있어요. 유의 때가 있고 무의 때가 있어요. 삶에는. 그거는 삶의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라 하는 게 건강할 때는 유의 때예요. 병들고 늙고 죽음을 임박하면 무의 때예요. 결코 이게 병들고 늙는 게 즐겁지는 않죠.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다 젊고 예쁘고 건강하게 좋아하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늙고 병드는 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밤의 때를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밤의 때 해야 될 일, 낮에 때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뭐라 하면 낮의 때를 consolation을 영어로 밤의 때를 desolation을 consolation의 때 desolation 때 위안의 때 고독의 때 위안 고독 이런 뜻입니다. 영적 고독의 때 여기는 낮의 때 할 일이 있고 밤의 때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주로 하느님을 체험하면은 무의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미 본인의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로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밤의 때가 와요. 밤의 때가 와가지고 어떤 문제에 동참하게 되면은 자기 안에 있는 하느님의 능력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요게 깨닫고, 깨달음 다음에, 그 다음에 삶에서 닥치는 무의 때는 질문이 나온다 그러죠. 존재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령,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뭐 어디에 암이 있다. 판정을 받았다 합시다. 그럼 하느님을 이미 알았는데도 몸은 뭐예요? 무의 때에 들어갔죠. 이럴 때 질문이 어떻게 되죠? 나는 지금 어디가, 내 몸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아직 올라오고, 아직은 그거를 견뎌낼 만큼 많이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옛날 버릇, 옛날 하느님을 모를 때 자기 육체가 사라지고 늙고 병들고 하는 데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엄습 배우는 그 공포감, 그 다음에 어찌할 수 없는 어두운 환경, 여기에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한참 헤매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체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긴 해요. 그렇지만은 질문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누가 했으냐 하니까 첫째, 여기처럼 믿음을 통해 가지고 얻은 무감, 아버지의 현존감.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답이 내려와서 이 문제를 다 설해준다고. 그러면은 질문이 나오는데 이거를 여기서 이 질문을 다 설해주면서 다 설리는 게 뭐죠?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며 무슨 뜻이며 이걸 어떻게 다스리는지 전지전능이 있다. 지혜는 전지전능. 그러면 내한테 벌어지는 문제, 내가 이 안에 있을 때 아버지께 기도하고 영상을 했을 때 아버지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면서 이 문제를 다스려주면서 내 마음을 가볍게 해소하면서 가볍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기꺼이 지게 해주시면서 영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걸 알아듣게 해준다.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걸 배웠죠. 배웠으면은, 자, 다스려졌으면 이게 나는 이제 무의 세계가 아니고 유의 세계로 넘어왔죠. 낮에 때로는 이게 낮으로 넘어왔죠. 밤에서 낮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럼 낮에 할 일은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건을 있는데 이렇게 해결된 이걸 배웠잖아요. 깨달았죠. 깨달은 걸 그다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낮의 세계는 빛의 세계다. 빛이 있을 때 나아가라.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은.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다음 이전 사람들의 경험담, 성인들의 경험담, 아니면 명상가들의 경험담, 이걸 또 표현해 놓은 거, 이게 여기에서 담겨져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지혜, 진리들,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듣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낮에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요. 밤에 때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때 깨달은 이후에 나오는 이 무의 체험은 첫 번째 무의 체험하고는 달라요. 첫 번째 무의 체험은 이거야말로 정말 어둡죠. 창세기를 치면은 창세기 1장에 1절에 나오는 그 어둠이고요. 그거 체험하고 난 뒤에 낮을 어둠을 밤이라 빛을 낮이라 하여라 해가지고 됐잖아요. 거기서 낮과 밤이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때 무는 이미 존재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겪는 무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강도가 훨씬 약하죠. 문제의 질은 사건은 같은데 그걸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이미 내 안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나는 방법을 알고 있고 이제는 이때는 몰랐고 이때는 하느님과 아직 통교가 안 이루어졌고 이때는 하느님으로부터 능력을 끌어설 수 있게 됐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무유의 문제가 그 다음에 겪는 두 번째 문제라고 말해요.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에서 해야 할 일, 유에서 해야 할 일을 잘 하는 사람들, 무에서는 어떻게 머물러야 되는지 믿음을 사용해 가지고 끝까지 머물러서 하나님의 현존감을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무라고 게 인간에게 주어진다. 알아듣고 그거를 이런 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숙해지겠죠. 그다음 그 사람은 이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 진리들이 지혜가 쌓이면서 여러 가지 아는 게 많죠. 체험도 많고 아는 게 많고 이게 그러니까 성숙해지죠. 이게 점점 어린애 상태에서 점점 어른이 돼가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다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삶에서 편안할 때나 파도 칠 때나 모두 항해할 줄 아는 선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설픈 선장은 바다가 고요할 때만 항해할 줄 알죠. 그러나 노련한 선장은 바다가 폭풍이 일고 파도가 쳐도 헤치고 나갈 수 있다. 밤에 때 낮에 때를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를 처신을 잘하고 명상을 하고 알아듣고 깨우치고 어느 것이 와도 자기한테는 유익하다는 걸 알아듣게 될 때 그때 성숙해진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럼 셋째는 이제 그러면 이제 공부의 순서가 어떻게 될까? 처음엔 체험이에요. 하느님 체험해야 돼요. 신자라 하면서 하느님 체험이 없다면은 아직 이름만 신자라 말이죠. 그 사람은 하느님이 주겠다는 그 이미 보장된 능력을 하나도 찾아먹지 않은 사람은 똑같아요.
어리석죠. 공짜로 이미 주어졌는데도 안 챙기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챙기세요. 믿음으로 챙기라고요. 기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현존감을 느끼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특권이에요. 특권. 특별한 게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못 챙기면 뭐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 이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 명상의 욕구, 진리에 대한 욕구가 나와요. 알고 싶은 욕구가 막 쏟아져요. 도대체 내 체험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체험을 알고 싶은 명상 욕구를 하느님은 어떤 식으로 해소하느냐? 아까 보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깨우쳐지게 하면서 알아듣고 이 알아듣는 것을 처음에 깨달은 그 안에 포함된 걸 이걸 통해 알아져요. 알고 가게 돼요. 이렇게 알아지면 이걸 그 다음에는 뭔가를 알면은 이거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나눠야 되고 전해야 되고 이거 욕구도 있거든 사람이요. 혼자 알고 꿍 하고 있는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누군가는 나눠야 돼요. 나누면서 그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바로 개념들의 세계. 여기 언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미 나처럼 이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욕구를 통해 가지고 이미 공부를 해놓은 사람들이 글로 남겨놓은 것들, 성경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인들의 발자취들, 아니면 명상가들이 남겨놓은 글들,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의 깨달음의 글들, 명상에 대한 가르침들을 다 섭렵하면서 이거를 개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구나. 본인의 체험으로 이 개념을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으면서 체험을 개념으로 정리하고 체험에 비춰서 개념을 이해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언어의 세계를 공부해야 돼요. 왜 이거 공부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명상 공부를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안 해놓으면은 여기까지만 하면 혼자만의 공부가 되지 다른 사람하고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단계 이렇게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는 뭐예요? 일심. 하나의 마음. 완전한 마음. 일심. 여기는 뭐예요? 낮과 밤. 여기는 뭐죠? 1, 2, 3. 1, 2, 3.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뭐죠? 크리스찬들이 명상에서 나타나는 A, B, C. 1, 2, 3. 이건 또 명상에서 1, 2, 3이게 돼요. 가장 기초적인 거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은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